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위기 앞에 어떤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실제로 왜 점잖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고 뭐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자신 앞에 갑자기 닥친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비겁해지는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척 말하고 누군가에게 조언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늘어놓고 정작 위협이나 위험 앞에 얼마나 간사한 믿음이 있고 얼마나 두려워 떠는 연약한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만나게 되죠. 즉 위기 앞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낱낱이 찢겨져 나가고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이러한 그 포장지가 찢겨져 나가서 나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슬픔 앞에, 고통 앞에,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이 겪는 슬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 애가를 만들어 부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사실 애가가 아니라 승전가 혹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따른 감사 찬양을 지어야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10년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살았던 시간이 10년이라고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걸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0년이었다고요. 그 어린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그 10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래서
다윗이 잠들어 있고 정말 그 위에서 정말 칼만 딱 내리꽂으면 창만 던지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두 번이나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명령만 하세요. 제가 그냥 바로 죽이겠습니다. 그 바로 눈앞에 그 유혹 앞에서도 다윗은 늘 그것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선을 갚자마자 사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 선을 바로 악으로 갚았던 일이죠.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에 와서 숨어 살다가 심지어 자기 자식 처자식 다 뺏기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처자식까지 전부 죽을 뻔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다윗이. 이 모든 게 결국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 즉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에 이를 일을 이미 자기가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미 다윗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0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기 직전에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 장면에서 이미 오늘 본문을 다윗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뭐래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이제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미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제 이거 창으로 찌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딱 한 방이면 끝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뭐래요? 아니야. 죽이지 마.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사람이 죽이는 게 옳지 않아. 그러나 놔두면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셨어요. 갚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노래하고 이럴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이거 봐라. 그 아비새 불러다가 당장 봐봐 아비새야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거 보여? 놀랍지 않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정말 놀랍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여기고 이게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애가를 만들어 부르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지금 슬픔에 잠겨 노래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전 세계를 이제 흥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제가 왜 이것이 흥행했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을 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포맷.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쭉 그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고 사실 이러한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는 꽤나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진짜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이미 모탈 컴뱃인가? 이런 것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은 이러한 포맷의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데스게임이라고 말하죠. 죽을 때까지 하는. 이러한 데스게임의 형식의 영화나 드라마는 일본에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화나 드라마가 이미 존재했지만 근데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사람의 공감을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경쟁의 어떤 현실을 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데스게임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공감을 사지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진짜 그래 어떤 흥미와 재미도 있지만 자기의 삶에 어떠한 공감을 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누군가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 이게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무한 경쟁의 기본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정말 총만 쏘지 않을 뿐이지 오징어 게임 같은 사회가 되고 있고, 그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도 저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저 기본 개념, 내가 하나를 얻으면 누군가 하나를 잃는다, 내가 살면 누군가는 죽는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징어 게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에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열심히 살아.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 안 통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최선을 다해서만은 안 돼, 잘해야 돼, 잘. 결과를 내야 돼.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가서 이런 말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보셨죠? 요즘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가 잘해서만은 안 돼, 니만 잘해서는 안 돼, 남이 못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잘하는 건 너가 능력이 있어서만은 안 돼,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해야 돼,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 앞에, 심지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불행해하고 누가 죽어가도 그게 내게 이득이라면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러한 소름 끼치는 모습. 얼마 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앞에 시체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누워져 있는데, 아이씨 왜 저기 여기 와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놀지도 못하게 하냐고, 이러한 불평의 소리가 적나라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소름 끼치는 삶. 누군가 저렇게, 저 젊은 영혼들이 저렇게 수십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저들의 죽음이 나의 오늘 술자리를 방해했다고 불평하는, 반대도 아니겠어요? 누군가 죽어나가고 누군가 슬픔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면 그 앞에서 소리치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이러한 끔찍한 시대.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것이 세상의 개념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개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활의 노래라는 오늘 본문에 이제 제목이 붙었죠. 제일 먼저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모두 함께 이것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자기 개인의 원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개인의 원한적 관계였다면 아까 말했듯이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양 이런 노래를 불렀어야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애가로 만들어 부른 것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자기 개인적 원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족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민족적 차원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르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내게 나쁜 일인지 내게 이득이 되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어떠한 일이 나 개인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 관점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사울의 죽음은 다윗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되는 일, 더 이상 그 쫓김과, 여러분 누군가 내 생명을 쫓아서 10년 동안 살아간다는 거, 실제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을 때 아마 제정신 아닐 거예요 다들. 굉장히 예민하고 피폐하고 삶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원수가 죽었다고요.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었으나 그러나 이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으로는 왕을 잃어버린 슬픔이요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뻐할 일이었어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만든 것이죠. 그 민족이 겪은 고통, 민족이 겪은 슬픔 앞에 내 개인의 관점은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늘 거꾸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 슬픔과 모든 고통의 문제가 내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뭐 일제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온 민족이 고통을 겪는데도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네? 그럼 나에겐 좋은 일, 기쁜 일.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고 막 고통을 겪을 때도 이거 코로나 통해서 나 대박 났어. 나 돈 많이 벌어. 이 코로나 안 끝나야 되는데. 이런 소름 끼치는 어떠한 생각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걸 보죠. 그래서 님비, 그러니까 님비 이건 뭐예요? Not in my backyard 이런 뜻이에요. Not in my backyard. 절대로 내 안에 내 주변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혐오 시설들 있잖아요. 뭐 쓰레기장, 뭐 매립장, 뭐 이런 거. 심지어 우리 옛날에 뭐죠? 이거 제일 이 소름 끼쳤던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죠? 코로나 때 격리 시설 만들 때 우리 마을에 격리 시설 못 들게 오느라고 막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막 그 구급차에서 사람들 죽어가는데 막 그거 온 동네 사람들이 쟁기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거 우리 동네 격리 시설 만들면 안 된다고. 이게 님비 현상이에요. Not in my backyard.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건 내 야드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이제 님비 현상. 반대로 핀피 현상은 뭘래요? Please in my front yard. 이게 핀피예요. 이 줄임말이에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게 이득이 되는 건 내 야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이득이 되는 건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 돼.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하철역, 고속도로 이런 거. 우리 동네로 와야지. 대학병원, 막 이런 우리 집 옆에 생겨야지. 이런 편의시설 우리 집 앞에 생겨야지. 백화점 우리 집 옆에 생겨야지. 이게 이제 핀피 현상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은 뭐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일단 됐어 우리 집 앞에 오면 안 되고 내게 이득이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무조건 우리 동네에 들어와야 돼. 이러한 지역 이기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막 교회 차량 하나 배치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조금 더 가까이 이 차가 올까? 이것 때문에 그냥 길을 쓰고 싸우고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교회가 내게 이득을 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새 가족이 어떻든지 새 신자가 어떻든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20년 됐는데 나부터 챙겨야지. 교회가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먼저 결정해 줘야지. 교회가 이거 했으면 먼저 우리 가게에서 물건 팔아줘야지.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저 사람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교회가 나부터 챙겨야지. 이러한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독선적인 어떠한 생각.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떠한 슬픔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슬픔,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오늘 다윗이 울었던 이것을 애가로 만들었던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기쁨이어도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것은 슬픔이요 수치였기 때문에 애가를 만들고 심지어 그걸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 앞에 그것이 지독히 이기적인 내 관점으로 내게 이득인가 아닌가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주님, 그럼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사람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이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봤자면, 두 번째는 신적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다윗이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냐면, 이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이거 전부 다 지금 블레셋 거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운 저 왕을 죽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그것이 염려래요. 다윗의 염려.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가슴을 찢고 노래하고 있냐면, 왜 애가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는 것을 비탄해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블레셋의 죽임을 당한 장소였던 이 길보아 산이 차라리 황무지가 되어서 과거의 치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지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두 번째 관점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자기 개인에겐, 아까 말했듯이, 수차례 말했듯이, 다윗 개인에겐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 영광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왜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내게 슬픔이고 내게 기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지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관점은 시편 내내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관점이었다고요. 즉,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관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게 승진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은 기쁜 일, 내게 돈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막 내가 뭐 안 되는 일은 나쁜 일, 그냥 여기만 쌓여 있는 거예요. 일단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일단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더라도 오케이, 좋은 일인 거죠. 내가 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더라도 일단 기쁜 일. 왜냐면 일단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로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더라도, 그러면 뭐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뭐해, 내가 당장 손해를 봤는데, 내게 나쁜 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이러한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 앞에 그것이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혹 그것이 내게 수치가 되더라도, 혹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것.
혹 이 일이 내게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되는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거라면 애가를 부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근데 일단 내게 이득만 된다면 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곡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이러한 관점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영광이 되면 뭐합니까? 내게 돈이 벌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승진이 되면 뭐합니까?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면 주님, 애가를 부르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엎드려 울주하는 믿음,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애가를 부를 줄 아는 믿음, 주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26절, 27절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그 사랑하는 형 요나단을 애통해하며 그가 나를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파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둔감할까?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아픔이 먼저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래요. 누가 와서 나 너무 아프고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게 아파, 내가 더 아파. 이게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너 아프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아파가 나와요. 나도 아파. 이 진짜 인간의 악함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그래, 너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그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누가 나 정말 힘들어, 나 아파, 그러면 야, 나도 아파, 내가 더 아파. 이게 우리의 핑계. 내가 아파서 너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것들은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된다는 거, 이걸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늘 뭘 생각했어요?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채찍질 맞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 예수님이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말해놓고, 말하는 걸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한다고 말해놓고도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가시 하나만 박히면 내 가시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럽죠. 뭐 다른 사람이 칼에 찔리든 말든.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난 네 아픈 거 못 봤어.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고통스러웠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본 게 어떻게 핑계가 됩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금 이 다윗의 절절한 아픔이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가까운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아내와 남편, 부모님에게 그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고, 또 그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이해할 줄 아는,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 아픔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픔에 공감해서 함께 아파줄 줄 아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 앞에 이기적인 내 마음이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 앞에 기뻐 춤추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적 관점으로, 또 신적 관점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